우리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일주일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 시간에는 사도행전 17장 30절 말씀 읽었습니다. 회심,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의 일입니다. 어느 날 제자 중에 하나가 부친상을 당해서 예수님께 예수님, 내가 가서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오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8장 22절에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여기서 죽은 자를 장사하는 사람은 산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이에요? 잘 들으세요. 죽은 자를 장사하는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이에요? 당연히 살아있는 사람이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조차 죽은 자들이라고 말씀하셔요.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관 속에 죽어 있는 사람이나 또 그 죽어 있는 사람을 장사하는 사람이나 똑같이 죄로 인하여 죽은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는. 자, 그러면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살아 있습니까? 죽어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산다는 것은 내 전체의 생명 중에서 오늘 하루에 내 생명을 내가 깎아 먹으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하루를 살고 나면 그만큼 나는 죽음의 하루 더 가까워집니다. 이처럼 이 세상에 태어나는 사람들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날마다 죽음에 더욱더 가까워지면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지혜의 왕 아닙니까? 이 솔로몬이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인생의 말년을 전도서 12장 3절로 5절에서 이렇게 묘사했어요. 제가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앞에 써놨거든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가 되면 너를 보호하는 팔이 떨리고 정정하던 두 다리가 약해지고 이는 빠져서 씹지도 못하고 눈은 침침해져서 보는 것마저 힘겹고 귀는 먹어 바깥에서 나는 소리도 못 듣고 맷돌질 소리도 희미해지고 새들이 지저귀는 노랫소리도 하나도 들리지 않을 것이다. 높은 곳에는 무서워서 올라가지도 못하고 넘어질세라 걷는 것마저도 무서워질 것이다.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고 원기가 떨어져서 보약을 먹어도 효력이 없을 것이다. 사람이 영원히 쉴 곳으로 가는 날 길거리에는 조객들이 오간다. 여러분, 솔로몬 왕은 지혜의 왕이면서 또 부귀영화의 대명사입니다. 그런데 그 부귀영화를 누렸던 솔로몬 왕이 인생 말년에 깨달은 게 뭐냐? 인간은 둘로 구분된다. 어떻게 구분되냐? 죽은 송장을 조문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조객이던가 아니면 자기 자신이 관 속에 누워서 그 조문을 받는 존재, 둘로 구분된다는 거예요. 조문하러 가는 조객과 조문을 받는 송장.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조문을 하러 가는 조객이나 조문을 받는 존재나 다 죄로 인해서 죽었다. 너희들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너희들은 정해진 그 인생을 살고 나면 영원히 죽을 것이다. 지옥에 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봤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죽은 자들에게서 벗어날 수 있는 좋은 소식인 복음을 우리가 지난 5시간 동안 쭉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복음이 뭔지는 알아요. 복음은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복음이 뭔지를 우리가 이제 알게 됐는데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미 이 좋은 소식인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졌는데 이 복음에 나는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은 그 질문에 뭐라고 대답하느냐? 회개하고 복음이신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 대답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회개라는 말 많이 들어봤잖아요. 또 회심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회개, 회심. 이 두 단어는요, 막 같은 뜻으로 뒤죽박죽으로 사용돼요. 자, 그런데 회개와 회심은 같은 것 같으면서도 달라요. 달라.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그동안에 내가 했던 행동이 잘못됐다는 걸 깨닫고 돌이키는 것을 회개라 그래요. 이 회개는 예수 믿는 사람도 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해요. 회개는 내가 부모에게 너무 잘못했어. 내가 친구에게 너무 잘못했어. 돌이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속에 있는 뜻과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떠나 있다는 걸 깨닫고 하나님께로 그 마음과 뜻을 돌이키는 걸 뭐라 그러냐? 회심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회개는 꼭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잘못된 행동을 고치면 되니까. 그렇지만 회심은 달라요. 회심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할 수 없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해야 천국 간다는 건 정확하게 말하면 회심해야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9절을 보면 뭐라 그랬어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근데 이것을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한글로 번역한 성경을 흠정역이라 그러는데 흠정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회개하고 회심하라. 회개하고 회심은 달라요. 회개하고 회심하라. 여러분, 교회 오랫동안 다녔지만 회심하지 않은 사람들 있을 수 있어요. 자, 여기에서 이 회심하라는 부분을 다른 번역 성경을 보니까 어떻게 번역을 했냐?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회개라고 사용할 때는 대부분이 뭐예요? 진짜는 회심이에요. 회심. 하나님께로 내 몸과 내 마음이 돌아가는 거. 하나님 나라 가려면 반드시 회심해야 됩니다. 회심해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회심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 회심하라는 이 명령은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이나 또는 예수님을 괴롭히고 죽인 로마 군인들 같은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하나님께 마음을 들이지 못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말이에요. 회심하라.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켜라. 그러지 않으면 천국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선포하는 선포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께 회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이게 선포 내용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 회심하는 건데, 이 회심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대표적인 특징을 8가지로 설명을 해봤는데, 첫째로는 생각이 변해요. 회심하면 생각이 변해요. 둘째로는 자기 죄를 슬퍼해요. 셋째로는 자기 죄를 인정해요. 고백합니다. 넷째로는 죄에서 돌이키고, 다섯째로는 자기의 의와 공로, 자기가 잘났다는 것을 다 부인합니다. 여섯째로는 하나님께로 돌아서요. 일곱째로는 순종합니다. 여덟 번째로는 회심이 지속적으로 더 깊어집니다. 그런데 이 회심한 사람들의 이 특징이 한꺼번에 다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지속적으로 몇 가지 특징이 같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한 가지 특징만 나타나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은 이 회심한 사람들의 특징, 이 8가지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자, 첫 번째, 회심을 하면 생각이 바뀝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회심을 헬라어로 메타노에오라고 합니다. 메타노에오.
이 메타노에오는 두 가지 단어가 붙어서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는 후에라는, 나중에라는 뜻의 메타와 그 다음에 깨닫다, 이해하다라는 뜻의 노에오예요. 자, 이 회심은 우리가 지난 5주 동안에 복음이 뭔가를 우리가 살폈잖아요. 이 복음을 내가 듣고 내가 깨달은 후에 그 다음에 이제 진짜는 지금부터예요. 내가 복음을 듣고 깨달은 다음에 사물에 대한, 또 내 현실에 대한, 내 환경에 대한 인식과 생각이 변하는 거예요. 이게 회심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사물에 대한, 내 환경에 대한, 내 현실에 대한 인식이나 생각이 획기적으로 변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 이유를 에베소서 4장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가 회심하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돌이키기 전에는 내 총명이 죄로 인해서 어두웠어요. 그래서 자기가 죄를 지면서도 죄인 줄 몰랐어요. 자기 잘난 줄 알고 살았어요. 총명이 어두워져서 그래요. 지옥 갈 줄 모르고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회심을 하고 나니까 내가 너무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살았다는 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가 너무나도 진리를 무시하면서 살았다는 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가 너무 하나님의 법에 불순종하면서 살았다는 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예전에 죄로 인해서 총명이 어두워졌을 때는 그게 문제인 줄도 모르고 살았어요. 그냥 살 만큼 살다가 죽으면 되지 뭐.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회심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내 안을 비추고 나니까, 내 어두운 생각을 비추고 나니까, 내가 그동안 잘못된 생각에 지배당하고 살았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교회를 오래 다녔냐 아니면 짧게 다녔냐, 이거하고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빛이 비춰야 돼요. 그래서 이에 돌이켜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노력하면서 살려고 하는 삶으로 바뀌는 걸 뭐라 그런다? 회심이라 그런다. 그래서 회심의 첫 번째 특징은 생각이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잘 아는 찬양이 하나 있어요. Amazing Grace. 우리 찬송에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렇게 돼 있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유명하잖아요. 이 찬양을 작사한 사람이 누구냐? 성공의 신부예요. 성공의 신부. 그 다음에 찬송가 작사가인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존 뉴턴은 1725년에 영국에서 태어났는데 어머니가요 굉장히 경건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이 엄마는 자나깨나 소원이 내 아들이 빨리 커서 목사님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존 뉴턴이 6살이 되던 해에 엄마가 세상을 떠났어요. 그리고 선원이던 아버지는 다른 여자와 재혼을 했지요. 엄마가 일찍 죽은 데다가 자기 엄마가 바뀌었잖아요. 이 존 뉴턴은 어려서부터 불만이 가득해요. 삐뚤어졌어요. 입만 열면 욕을 합니다. 예? 욕이 아니면 대화가 안 돼요. 그러다가 커서 목사님이 되기를 원했던, 엄마가 소원했던 이 존 뉴턴은 커서 뭐가 되었냐? 아프리카에서 흑인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팔아먹는 노예 상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프리카에서 무역을 끝내고 고향으로 돌아가던 중에 큰 폭풍우를 만나서 자기가 타고 가던 배가 깨져버렸어요. 난파가 돼버렸어요. 이제는 막 밖에는 풍랑이지, 배는 다 부셔졌지, 이제 다 죽었어요. 근데 죽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이 삶은 100% 지옥 가게 생겼거든요. 하나님이 날 용서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존 뉴턴이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급할 때는 기도가 잘 안 나옵니다. 존 뉴턴은 그냥 하나님 불렀어요. 하나님! 하나님!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존 뉴턴이 하나님을 부르자 폭풍우가 점점 잦아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살았어요. 이 사건을 통해서 존 뉴턴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나를 기억하고 계시며 나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하던 노예상인 다 집어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후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됐어요. 자, 우리가 나이가 들면 기억력이 감퇴하죠. 잘 알았던 것도 잘 잊어버리기 시작합니다. 이 존 뉴턴이 그랬어요. 점점 나이를 먹으면서 자꾸 까먹어가요. 그랬는데 이 존 뉴턴이 말년에 한 말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다른 것은 다 잊어버려도 내가 죄인이었던 것과 그런 내가 죄에서 구원받았다는 것은 결코 잊어버리지 않는다. 왜? 가장 중요한 일이니까. 여러분, 회심한 사람은 생각이 변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회심을 하면 죄를 슬퍼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세리는 자기의 죄악된 본성과 실상을 마주친 순간 아주 뼈저리게 후회하면서 슬퍼해요. 감히 하나님 앞에서 머리를 못 들고 그냥 가슴을 쳐가면서 하나님,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내가 뭘 잘못했다고 하나님 앞에 고개 뻣뻣하게 쳐들고 이렇게 살죠. 여러분,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정확하게는 회심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 51편 17절을 보니까 경건한 슬픔 때문에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으로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마다 이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은 상하고 찢기고 통해하는 심령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슬퍼하면서 아파하면서 상하고 통해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올 때 하나님께서 멸시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마태복음 5장 4절의 팔복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뭐 때문에? 경건한 슬픔 때문에. 하나님을 마주대하고 보니까 내 죄가 생각나서 그 죄를 애통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진짜 회심한 사람과 회심하지 않은 사람은 달라요. 이따 여러분 예배 마치고 갈 때 보세요. 진짜 회심한 사람과 회심하지 않은 사람은 다르다니까요. 같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 세 번째로 회심을 하면 죄를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회심은요, 죄를 슬퍼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판결이 정당하다는 것을, 옳다는 것을 깨달으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판결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이에요. 내가 얼마나 방탕한지 하나님 아시지요? 내가 얼마나 음란한지 하나님 아시지요? 사람들 앞에서는 가면을 쓰고 안 그런 척 살지만 나는 참으로 탐욕스럽습니다. 나는 참으로 불신앙이었습니다. 자기 죄를 고백하게 된다고요. 자기 죄를 민감하게 의식하고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은 참된 그리스도인의 특징이에요. 그러므로 자기 죄를 민감하게 의식하지도 않으면서 솔직하게 고백하지도 않으면서 회심했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회심하지 않는 사람은 천국과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은혜를 체험했다고 자랑하고 다녀도, 내가 우리 집안이 3대 4대째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한다고 자랑하고 다녀도, 내가 성경 공부를 뭐를 했다, 뭐 베델을 했다, 크로스웨이를 했다 자랑하고 다녀도, 내가 기도 모임을 평일날 모여서 하고 있다, 내 믿음이 대단하다 자랑해도 자기 죄를 의식하지 못하고 있으면,
자기 죄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면, 그래서 자기 죄를 고백하지 않으면, 덮어두고 살면 회심하지 않은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회심하지 않은 사람이다. 그래서 요한 1서 1장 8절로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참된 하나님의 사람은 죄가 하나도 없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중에 그런 사람 없잖아요. 죄가 하나도 없는 완벽한 사람 없잖아요. 죄가 하나도 없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인식하고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다 인정하고 고백하고 내놓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다음 회심의 네 번째 특징, 죄에서 돌이킵니다. 구약에서 회개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돌아오다, 돌이키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돌이키는 것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내 마음을 온전히 드리지 않았던 것을 온전히 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내 중심을 다 드리는 거, 이게 회심이에요. 여러분, 참된 회심의 첫 번째 되는 특징이 뭔지 아세요? 정직해요. 자기 죄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놔요. 그리고 죄를 버리고 돌이켜요. 이게 첫 번째 특징이에요. 저는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또 전도사 생활, 목사 생활하면서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 많이 봤어요. 눈물을 흘려요. 그 다음에 진지하게 자기 죄를 고백해요. 잘 들으세요. 내가 눈물을 흘린다고 회심한 게 아니에요. 내 입으로 내 죄를 고백했다고 회심한 게 아니에요. 성경적인 회심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내 마음까지 드리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에서 방향을 돌리는 거. 이게 회심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전 여기서 고민이 한 가지가 생겼어요. 뭐냐 하면 지금 당장에는 내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를 회개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회개했어요. 그리고 돌이켰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이창원 목사가 똑같은 죄를 또 질까요? 안 질까요? 질까요? 안 질까요? 질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보였습니까? 진짜 똑같은 죄 질 것 같아요? 잘 보셨어요. 똑같은 죄를 또 져요. 그리고 또 회개해요. 아, 이게 사람 참 속상한 거예요. 제 속에 걱정거리가 생긴 게 뭐냐면 하나님, 내가 연약해서 똑같은 죄를 회개하고 또 졌는데 하나님, 내 회심이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이런 고민이 생기더라고요. 네. 그런데 제가 성경을 보다가 신학을 공부하다가 무슨 말을 알게 되었냐. 여러분 들어보셨나 모르겠어요. 점진적인 성화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이걸 배우다가 제가 무릎을 탁 쳤어요. 야! 내가 그동안 회개한 거, 회심했던 거는 가짜가 아니었구나. 왜? 점진적인 성화. 우리가 죄를 아주 안 지을 수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열심히 일주일 동안 죄 졌잖아요. 네? 아주 그냥 열심히 졌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용서해 줄 걸 믿고 열심히 졌어요. 그런데 죄를 아주 안 지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내가 정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회심하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지난주보다 그 지난주보다 지난주에는 죄를 조금 덜 지었어야 돼요. 죄를 아주 안 지을 수는 없어요. 근데 덜 지었어야 돼요. 이걸 뭐라 그래요? 점진적인 성화라 그래요. 갈수록 죄를 적게 짓는 거예요. 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쩔 수 없어요. 이 세상에 있는 교회에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려면 저와 여러분은 죄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저도요, 예쁜 아가씨가 지나가면요, 한 번 더 쳐다봐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말하면 저는 간음을 저지르는 거예요. 예수님 그랬잖아요. 예쁜 아가씨 보고 마음에 죄지면 간음하는 거다. 저도 간음을 저질러요. 그런데 어저께 우리 집 애가, 제가 서기를 하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전화 오잖아요. 여자 목사님들이 전화가 와요. 뭐 서류 때문에. 나 우리 딸내미가 저를 감시하는지 몰랐어요. 제가 이렇게 전화를 받으니까 어저께는 이제 딱 이런 거. 아빠, 왜? 여자 목사님 전화 받지 마. 왜? 아이, 여자 목사님 전화 받지 마. 야, 그거 아빠 해야 될 일인데. 했더니, 야, 너는 남자친구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면서 왜 아빠는 여자 목사님 만나면 안 되냐? 그랬더니, 아빠는 결혼했잖아. 네, 참 더러워서.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쳐다보셔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 어때요? 지나온 삶보다 앞으로 조금씩 죄를 적게 져야 돼요. 아주 안 질 수는 없어요. 그죠? 적게 져야 돼요. 이게 뭐예요? 점진적인 성화예요. 그러다가 마침내 저와 여러분이 죄의 영향권 안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날이 있어요. 언제예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날.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 그러냐? 영화라 그래. 영화. 네, 영화. 그래서 여러분, 갈수록 우리는 죄 조금씩 져야 돼요. 네? 에휴, 이미 베린 몸 그러면서 막 죄 짓고 살면 안 돼요. 이미 베린 몸이 아니라 다시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된 몸이니까 어제보다 죄를 조금 덜 져야 돼요. 네.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회심의 5번째 특징은 자기의 의와 행위를 부인하는 거예요. 언뜻 생각하면 이건 회심하고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구원이라는 것은 오직 믿음을 통해 오직 은혜로만 구원을 받아요. 내 공로와 상관없이. 그렇기 때문에 왜 이렇게 은혜로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느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네. 이걸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 6절에서 명쾌하게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구원이 은혜로 받는 거라면 내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는 신앙이 됐다면 다른 어떤, 예수님 외에 다른 어떤 수단으로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을 통해서 구원받는다 버려야 돼요. 저 하나님의 교회 장길자를 통해서, 거긴 하나님 엄마라고 그러죠. 하나님 엄마 장길자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예? 저 뭐 요즘에 동방번개 중국 것까지 들어와가지고 난리예요. 또 누구지? 조유선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거 다 버려야 돼요. 가짜예요, 가짜. 정명석이가 또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지금 난리잖아요. 또 JMS 버려야 돼요. 오직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빌립보서 3장 3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저는 요한계시록 이 말씀 참 중요하게 생각해요. 요한계시록 3장 1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편지를 하시는데 뭐라고 편지하시느냐? 하나님의 은혜에 눈을 뜬 사람은 뭐를 볼 수 있느냐? 자기 자신이 얼마나 곤고한지, 가련한지, 가난한지, 눈 멀었는지, 벌거벗었는지 이걸 볼 수가 있는데 라오디게아 교회 너희는 그 은혜에 눈을 닫았기 때문에
나는 부족한 게 없다. 나는 필요한 게 없다. 나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그러고 있지 않느냐? 책망하시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눈을 닫은 사람은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줄 알아요. 하나님이 아니어도 되는 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에 눈을 뜬 사람은 누가복음 18장 13절에 나오는 세리처럼, 아까 말씀드렸죠. 감히 얼굴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이니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여러분, 솔직히 우리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신앙 가진 사람 볼 수 있어요? 이게 문제예요. 요즘 세상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런 사람 보기가 힘들어요. 자, 하나님의 은혜에 눈을 뜨지 못한 사람은 세리가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죽었다 깨나도 몰라요. 왜 저렇게 고지식한지, 왜 이렇게 답답하게 신앙생활하는지 몰라요.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과 예배를 보는 사람이 갈라져요. 예배를 보는 사람은 예배를 보다가 재미가 없으면 안 봐요. 예배를 보는 사람은 흥미가 없으면 안 봐요. 예배를 보는 사람은 아쉬울 것이 없으면 안 봐요. 그러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달라요.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여기서 제자들이란 12제자만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동안에 예수님을 뭐 때문에 따라다녔냐면, 예수님이 병 고치는 게 참 볼만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재미있어서 흥미가 있어서 예수님을 따라왔던 사람들, 또 몸이 아파가지고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치료해달라고 따라왔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고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을 떠났어요. 왜? 재미가 없거든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니까 떠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떠나니까 이제 12제자만 남았어요. 예수님께서 6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랬더니 68절에서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여러분, 예배 보는 사람들은 흥미거리를 찾습니다. 그러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발견합니다. 사도 요한 시대에 교회에 침투한 거짓 교사들 중에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 몸은 악하대요. 악하죠. 그런데 그 다음에 말이 기가 막혀요. 우리 몸은 악한데 이 악한 몸은 우리 신앙생활에 아무 영향을 주지 못하니까 그냥 몸은 원래 그렇다 생각하고 욕만껏 마음대로 즐기면서 살으라는 거예요. 네 영혼과는 아무 상관없으니까. 그렇게 가르쳤어요. 맞아요? 정말 구원은 믿음으로 받으니까, 은혜로 받으니까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요? 어떤 사람은 또 이래요. 아니, 내가 착하게 사는 것이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말은 맞아요. 내가 착하게 사는 것이 구원받을 조건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회심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뭐라 그래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래요. 자, 그러면 그 다음 보세요. 내가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이, 구원을 받아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면 그 피조물이,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선한 행동을 해요. 왜? 선한 행동은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구원받은 결과예요. 열매예요.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회심한 사람은 선한 행동을 합니다. 그 다음 회심을 하면 6번째로 하나님께로 돌아섭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죄로부터 돌아서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로 가기 위해서 돌아서는 거예요. 죄에서. 하나님께로 내가 가기 위해서 내 의와 내 행위를 부인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버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갈망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죄를 창조하길 잘했지, 보람을 느낀다, 기쁘다, 이걸 뭐라 그래요? 이렇게 되기까지가, 이게 참된 회심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참된 회심은 7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순종. 참된 회심의 가장 명백하고 확실한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합니다. 여러분들이 지난주나 또 오늘이나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오늘 말씀 참 좋다 그리고 끝나버리면 그건 회심이 아니에요.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대로 살아내는 거, 여기까지가 회심이에요. 하나님을 간절히 열망하여 경건하게 살려는 진지한 마음이 있더라도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만 참된 회심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3장 8절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 여러분,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듯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는 회심도 가짜예요. 가짜. 그 다음 마지막 8번째로 회심을 하면 지속적으로 회심이 더 깊어집니다. 우리 안에서 회심의 사역을 일으키신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시는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분, 내가 회심을 하면은 그 다음엔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없을 것 같은데 이상해요. 자꾸 더 생겨요. 회개 안 하던 사람은 회개할 게 없는데 회개하는 사람은 자꾸 더 생겨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4절로 15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여기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단어의 시제가 현재예요. 현재. 여러분, 헬라어에서 현재 시제를 쓰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계속 진행한다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그대로 번역을 하면 이렇게 돼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복음 안에서 회개와 믿음의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라. 계속 살아라. 그 뜻이에요. 내가 평생 복음 안에서 죄를 회개하면서 삶을 살면 이건 뭐예요?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증거예요. 회개 없는 사람은 구원과 상관이 없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산상 설교 중에, 팔복 중에 마태복음 5장 4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다시 한번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 애통하는 것도 시제가 현재예요. 계속 애통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일시적으로나 간헐적으로 애통하는 것은 그거는 참된 회심이 아니에요. 이사야 66장 2절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어떤 사람은 회개를 갖다가 그냥 한 번 하면 끝인 줄 알아요. 나 옛날에 한 번 했어. 끝인 줄 알아요. 아니요. 어제도 회개하고 오늘도 회개하고 회심하고 내일도 회개하고 회심하고, 이게 회심하는 사람이에요. 그래 자꾸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 거기서 이제 특징이 생기는데, 뭐가 생기느냐? 자꾸 애통할 일이 생겨요. 애통. 근데 애통하는 일만 생기는 게 아니라 뭐도 생기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기쁨도 생겨요. 이걸 모르니까 맨숭맨숭하니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교회 왔다 갔다 하면 천국 가겠지 그러고. 그래서 교회 다니는 나쁜 사람들이 많잖아요. 정치하는 사람도 그렇고 사업하는 사람도 그렇고 교회 왔다 갔다 하는 나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요? 회심 안 하니까. 이제 회심하는 가운데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마음은 점점 작아지고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점점 커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3장 30절 말씀 알죠? 이거 누가 한 말이에요? 예, 요한이 한 말이에요. 세례 요한이 한 말이에요.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렇죠? 이런 고백하게 돼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 이건 누가 한 말이에요? 바울이 한 말이에요.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하게 돼요. 시작!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이 회심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과 내 뜻을 돌린 사람이 되어서 정말 분명하고 확실하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천국의 백성이 되어서 믿음다운 믿음으로 살아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난주까지 복음에 대하여 5시간 나누고 오늘 회심에 대하여 첫 시간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심하지 않은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부심이 크지만 하나님 앞에서 회심한 사람은 나 같은 죄인 구원하신 우리 주님에 대하여 자부심이 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온전한 회심을 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다운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